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따르기보단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고 지시를 받기보단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관계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나 혼자 살아가라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관계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 아니면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이 질서,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전제로 합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삶이 흔들립니다. 이런 이유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갈등과 충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스스로 고립시키거나 끊임없는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예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지식의 차원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교리를 잘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 지식을 순종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보단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잠언 3장 1절로 4절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순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 솔로몬 개인의 법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이니까 왕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순종 잘하고 있으면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죠. 말씀을 잘 잊어버리니까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까맣게 잊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문제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솔로몬의 당부를 기억력의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는 상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 이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하나님의 법이죠. 잊어버리고 자시고 할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용서하라는 말씀을 기억은 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앞서고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삶에서 밀려나 있어요. 그 결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순종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기분대로 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하는 싸움. 그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순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 따르면 순종은 뭡니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 이전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조항들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철저하게 금식했습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 칭찬받아 마땅한 순종의 모범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 대신 엄한 책망을 쏟아내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율법을 지켰을는지 몰라도 속으론 자기 의의를 쌓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순종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마음을 강조하겠습니까? 1절에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도 했고요.
3절에도 보면 또 마음이 나와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짧은 네 구절 속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순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1절과 3절은 순종에 대한 말씀이고 2절과 4절은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관한 말씀은 1절과 3절 두 구절이에요. 근데 이 두 구절 속에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토록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순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떤 의지로 참아내고 버텨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새어나오고 지치게 됩니다. 억지로 짜내는 순종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순종은 어떻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감정이 동반되지 않아도 끝까지 갑니다. 그 기준이 내 기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입니까? 그 정도로 머리 나쁜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말씀보다 더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기분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손해보는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되지 않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 순종이 뭐냐?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냐? 주인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그것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갑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어떤 덕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조금 흉내 내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 목에 매라고 했죠. 목에 맨다.
목에 맨 어떻게 됐어요? 뭐 지금 목걸이 하신 분들 계신가요? 목걸이 하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저 목걸이 참 이쁘네요. 이러죠. 그럼 목에 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 마음속에만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 말 그대로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돌판에 글자를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기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굳이 목과 마음, 판, 그러니까 겉과 속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두 가지 목에 새기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두 영역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것, 내면에 내재하는 것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도 문제이고 속에만 담아두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속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체면상 친절한 척하는 것, 이건 뭐겠어요? 위선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꺼내어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분명합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으로, 말투로, 그리고 손과 발의 행실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3절은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2절과 4절은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에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장수와 평강이죠. 예전엔 평균 수명이 60이 채 안 되었기에 장수를 최고의 복으로 여겼죠. 그러니까 환갑잔치 거나하게 했죠. 올해가 제 환갑이 아니거든요. 내년이 환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 아내가 한국에 갔을 때 장모님이 환갑 축하한다고 거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중에 저한테 들어온 돈은 30%밖에 안 됐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전.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60까지 살았으니까
아유,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죠. 내년에. 네. 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환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잔치 안 합니다. 누가 잔치, 오히려 잔치하면 욕 먹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축복이냐?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퀄리티 있는 삶을 오래 사는 것. 이 지점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장수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이 장수가 2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과 연결되어져 있죠. 마음의 평강이 없이 오래 살면 그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영원히 존재하냐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할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할 거냐? 오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 가운데 오래 살 거냐? 불안 가운데 오래 살 거냐? 평강 가운데 오래 살면 그건 복입니다. 하지만 불안 가운데 오래 살면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평강을 누리며 장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상황이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그러한 안정감, 편안함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심적, 영적 평안함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사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염려와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애썼다는 그 자부심이 쌓이기 때문에 이 자부심이 심령 안에 깊은 평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심지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4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들라 한다면 요셉일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상황만 보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며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처음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왕에게, 바로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입었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 진실되고 태도가 따뜻하고 행동이 일관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또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정의 기다림이 아닌 의지의 첫걸음을 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죠. 제 마음이 준비돼야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변명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언제 마음이 준비되겠습니까? 죽고 나서요? 순종은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노를 젓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 파도에 막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결단으로 노를 저어가는 것. 아무리 흔들려도, 풍랑이 쳐도 노를 저어가는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결단하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역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씀을 지키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는 것은 연기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가 아닙니다. 연기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세상은 결과와 성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낸 진심 어린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결과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속도로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 참 비효율적이고 답답해 보이죠. 남들은 지름길로 가는데 나만 돌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순종의 끝엔 세상이 줄 수 없는 장수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이기림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